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휴일 다음 날은 몸과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기가 막힌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사르반 여인은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은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나 절망에 빠진 이 가정을 극적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르반 여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갑작스런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에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것처럼 엘리야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정말 누가 잘못 들으면 엘리야 때문에 그녀의 아들이 죽은 줄로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사르반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의지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도 이 땅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고난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모든 고난과 문제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전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가 좋으냐고 물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오직 성공만이, 건강만이, 기쁨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도, 죽음도, 때로는 슬픔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도 이 땅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라고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원인 없는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르반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가 많아서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갑작스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가장 먼저 자신의 탓을 하게 됩니다.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가 이런 일을 당하냐.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도 늘 자식 앞에서 죄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성경의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무죄하였고 오늘 본문의 여인도 무죄합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은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추측성 발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을 2번 죽이는 행동입니다. 최은영님이 지은 5월의 2일 독서 밝은 밤을 보면 주인공의 남편이 주인공을 속이고 이중 결혼을 합니다. 버젓이 자식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속이고 주인공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 남편은 단 한마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남편을 두둔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인공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부로 추측성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의 안목과 지식으로는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대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 2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본문의 사건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 보다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실까요?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인생학교에서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선생님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 어떤 장로님일 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학창시절의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부딪히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다. 우리를 거쳐간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모든 고난들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책을 보면서 거기서 답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얻는다면 그 책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마트폰 시대에 책 읽기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6분만 책을 읽어도 스트레스가 68%나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무리 정신없이 지나갈지라도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했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한 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이러한 고백을 조금이나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르반 여인처럼 내가 이제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